그 노인은 말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노인인데 어느 날 좋은 말 한 마리가 이게 문이 열려갖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어갔기 때문에 찾으러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하느라고 아유 영감님 그 말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참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 하는 말이 그게 복이 될지 누가 하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이해가 안 돼갖고 그렇게 위로하다 말고 몰쓰게해서 돌아갔는데 얼마 있다가 이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더 좋은 말을 한 마리 끌고 왔어요. 그래서 또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축하를 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그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 말이 어떻게 더 좋은 말을 끌고 왔어요. 참 그 영감님 집에 참 복이 됩니다. 참 그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했습니다. 축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영감이 또 하는 말이 그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 아들이 또 새로 끌고 이제 그 말이 한 마리 왔으니까 그걸 길들이라고 말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지니까 또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드님 그 다리가 부러져갖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는 것이다. 얼마 뒤에 그 나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 전쟁터에 다 이렇게 징집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나가잖아. 그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 때 끌려 나갔던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죽었어. 그런데 다리가 부러져 갖고 전쟁터에 안 나가고 이 사람 죽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이게 그걸 통해서 이제 말이 생겼습니까? 인간지사 세웅지 마라.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사는 것이 어떤 날은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 오히려 또 이제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오늘 이제 제목이 고난인데 이 고난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바뀌어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함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불신자들도 이렇게 인간지사 세웅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군다나 일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한 가지 때문에 이제 슬퍼하는 그런 우리는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여실 이걸 우리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이 축복을 어느 날 보니까 축복을 받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고난이 닥쳐. 이게 이제 연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헷갈리겠죠,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 천국처럼 아무 문제도 없고 감기도 안 걸리고 모기도 안 물리고 그럴 줄 압니다. 그게 아닌 세상 사람은 똑같은데 우리 어떤 배경 속에 살아가고 정말 그 모든 일어나는 인생 이제 모든 문제를 인생사를 어떻게 보고 어떤 하나님의 무슨 길을 깨닫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이제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그 불신앙. 아브라함이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주시면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한 대로 배운 대로 각인된 대로 뿌린된 대로 체질된 대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체질도 살면 하나님과 안 맞을 때는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불신앙,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을 근원을 치유하고 세계의 복음할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힘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언제 실패가 왔냐? 그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작은 기근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못 살 동네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가면서 멀리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왔다 떠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점점 불신앙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 보고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뻐가지고 당신 뺏으려고 사람 날 죽일 수 있으니까 당신 날 보고 남편을 하지 말고 바라해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본주의 썼잖아요. 그게 그대로 그 믿음이 그대로 응답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인 뺏기게 되고요. 거기서 굉장히 망신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중에 현모해가지고 바로왕에 겁을 주고 다시 찾아줬을 그러니까 다행이지. 안 그래서 마누를 뺏기고 완전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겠죠. 하나님 우리 속에 근본적인 불신앙을 하나님 뽑아버리고 치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언제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냐? 그런 불신앙을 버리고 다시 애굽 땅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져 갖고 의지하고 살았던 롯을 보냈습니다. 롯과 헤어졌죠. 너는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 가고 네가 들판으로 가면 난 산으로 가고 우리 서로 땅이 넓으니까 헤어져 살자. 우리 붙어가고 싸울 게 뭐냐. 이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조카를 자꾸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인간 중심의 신앙이 이제는 바뀌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응답을 받고 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느냐? 318명 가병을 거느리고 재산을 관리할 만큼 경제 축복을 줬습니다. 또 그런 이제 이 가병들 집에서 길리는 318명 군사를 데리고 세상 쫓아갔던 조카 롯을 전쟁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완전히 어떻습니까? 조카 롯을 찾아왔죠. 이런 응답을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런데 또 불신했단 말이죠. 우리 속에 각인된 거 이게 안 바뀌면 어떡합니까? 자꾸만 그것이 덧나버려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가 이게 종기가 하나 났다. 요즘은 이제 하도 막 이제 잘 씻고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그러니까 피부병이 잘 안 걸리는데 옛날에는 잘 목욕탕도 없고 이런 난방시설도 안 되고 해갖고 어떡합니까? 겨울 되면은 이제 찬바람 불면 다 목욕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여름 되죠, 어떡합니까? 그래 강가에 가서 이제 수영 목욕도 하고 때도 밀고 그렇게. 6개월은 좀 잘 쉬는가 6개월은 안 씻고 산다가 말이죠. 그래 얼마나 냄새 나고 그 피부가 어떡합니까? 피부병 많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뾰루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종기가 났다. 그럼요. 그늘을 짜버려야 돼, 그늘을. 속에 고름 조금 더 건드려가고 조금 이렇게 짜갖고 그냥 놔두면 어떡합니까? 안에 고름 그냥 있으면 더 크게 공기. 나중에 그게 이제 등에 나서면 등창돼갖고 죽잖아요. 근원을 치료해버려요, 근원을. 하나는 우리 근원을, 불신의 근원을 뽑기를 원하는 겁니다. 강인을 바꾸고, 뿌리 내린 거 바꾸고, 체질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꾸 못하면 고난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일부러. 자, 우리가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시고 우리가 허락하는 겁니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시신바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흰 머리가 몇 개 나오고 검은 머리가 몇 개 남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수만 그 속으로 우리를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인된 이것이 바뀌어지도록 빨리 복음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고난이 와도 어떡합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 계획을 보고 또 축복이 올 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떡합니까? 오직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내가 또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계획이라. 성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성경 보니까요, 이스라엘 노예로 잡혀가고 또 포로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많은 지금 7가지 재앙을 당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인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모든 역사를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합니까? 한국사, 세계사 공부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 연대 외국에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역사가 언제 정말 이제 축복을 받고 언제 재앙당하고 언제 조절 받느냐,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어떤 나라는 왜 이렇게 저주 가운데 굶어 죽는 그런 나라가 됐냐, 전부 다 원인을 우리 잘 공부하라고 말이지. 한국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사 5,000년 역사라 하잖아요. 정확하게 재보진 않지만 5,000년 먼저 단군부터 시작해서 5,000년 역사인데 그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대충 우리가 봐도 어떡합니까? 1900년대 들어와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1900년대.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떡합니까? 그럼 1900년대니까 2000년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 3000년은 전부 우상숭배했다고 말이에요. 전부 귀신숭배했어요. 우상문화, 귀신문화, 사탄문화 이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망할 수밖에 없죠. 삼국시대, 조선시대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전부 우상시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이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3,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세상에 전쟁 많이 겪은 나라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비슷한 나라가 어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7번 재앙당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을 당했습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 벌써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개개돼 가지고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리라. 노예 될 것을 벌써 예언했다는 거죠. 이런 후대가 노예가 돼서 끌려갈 것을 이런 재앙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냐고 말이에요. 예언 주셨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대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됐었고요. 아수르와 바벨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어떡합니까? 전쟁이 계속 터졌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켰습니다. 우상 사상, 애굽 사상, 노예 사상, 이 근성들을 뿌리 뽑으려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뺑뺑 돌렸다. 그런데도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나안 땅 7족속의 섬기는 또 우상을 또 숭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전쟁 터지게 만든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암몬족 양사방에서 계속 쳐들어왔고 농사질 때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어. 추수할 때 되면 다 쳐들어왔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하고 험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손발 뒤집어지도록 다 열심히 모르는데 한 번 아프니까 어떡합니까? 병원 다 갖다 줘버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사단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이런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은 인생을 어떡합니까? 헛사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는 고생하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정말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어갔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너네 잘 살아봐라. 우리는 너네하고 같이 안 하겠다. 우리는 따로 이렇게 막 하겠다. 이래갖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왕국을 이제 남북이 갈라져 갖고 한 지파만 다윗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겨놓고 솔로몬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한 지파만 남겨놓고 몽땅 다 떠나간 거예요. 들어보서 너가 함께 못하겠다.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나라 갈라진 겁니다. 자, 북쪽으로 한 지파가 10지파 그러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사람도 많고 땅도 크고. 그런데 그게 먼저 망했어. 왜?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가 아니라 이제 북왕국이 어떻습니까? 두 베델과 아이 여기 두 도시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고 그 절기때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이라고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BC 586년에 먼저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722년에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왕 이스라엘 먼저 망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도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두 지파 남아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남왕국을 이루는데 이들이 또 똑같이 우상 숭배했어.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까지 망해서 성전 지나왔던 그까지 성전까지 부서지고 불타버리고 모든 금은 기명들이 전부 다 바벨론이 전부 훔쳐가 버렸어요. 이런 재앙들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거 붙잡지 못한 거예요. 언약은 안 붙잡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70년 만에 회복돼 돌아왔는데 하나님 회복시켰는데 또 로마 시대에 로마의 나라를 뺏기고 속국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돼갖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재앙사, 고난사를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야겠구나.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제 모든 신앙이 회복되고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고생시키냐 말이죠. 언약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안 붙잡으면 이렇게 자꾸 실패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보고 배우라고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지요?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두 번째는 성도가 고난받는 그 근본 이유. 이걸 깨달아. 근본 이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꾸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오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놓치는 불신앙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세사들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때 뜨거우니까, 그렇죠? 고난이 뜨거우니까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잖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말씀을 보내서 치료한다 그랬어요. 모든 불신을 치료하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시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난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올까? 나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올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잘 안 오고 이제 문제만 터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칠 때, 키울 때 얘가 말 안 듣고 자꾸 삐뚤은 생활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매를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화를 때리고 옛날에 다 이렇게 채찍 갖다 놓고 매를 때리고 했습니다. 요즘은 매 안 때리잖아요. 오히려 자식한테 얻어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꾸로 된 거죠. 그럼 망한 겁니다, 앞으로. 잠언서도 그랬어요. 네가 자녀를 키울 때 매를 아끼지 말아라. 이제 힘이 때려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고 큰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올바른 그 인생의 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모를 알게 되고요. 오히려 이제 엄하게 큰 자녀들이 효도를 잘하게 됩니다.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면 어떡합니까? 효도를 할 줄 몰라. 부모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자꾸 온다. 고난이 올 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징계하는 자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네. 매를 때리는데 징계 없으면 버린 자라, 사생자라 그랬어요. 남의 자식 같으면 매 때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옆집에 누가 이제 방랑이가 있다. 내가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가서 도둑질 하든지 굴러다니든지 걸어다니든지 거꾸로 서다니든지 알 건 뭐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지. 그러나 내 자식 같으면 네가 그래갖고 되냐? 맨날 그냥 굴러다니게 되냐?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사생자라. 여러분, 사생자가 뭐예요? 아버지 없이 이렇게 태어난 사람 사생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버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여러분이 내가 이게 기도가 잘 안 된다. 예배를 자꾸 실패하고 있다. 이럴 때 문제가 와야지 그게 정상이라면. 문제가 안 오면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고 사랑의 매를 많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매 맞으니까 아멘 하는 거 봐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 무섭게 안 했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이상하게 제가 아버지가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뭐 잘못하면요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싹 소문다니고 이렇게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어른을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보다 한 살만 많아도요 내가 반말 안 합니다. 밑에 우리 목사님들 후배들이 있어요. 후배들한테도 내가 존댓말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 목사님 존귀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보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그 사람 보니까 격지보다 10년 보시래. 10살 많아도 맘먹는다고 말이에요. 그건 싸가지 없는 거죠. 그렇지? 오늘 이상하게 이제 딴 데로 또 나가요. 안 나가려고 하는데 또 나가요. 말씀을 놓치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응답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잠깐만 어떡합니까?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6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서 계속 우환당했잖아요. 11장부터 보면 형님 죽었지 아버지 죽었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직도 민기작거리고 있어. 내가 보일 때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그 집에 계속해서 재앙을 준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마침내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더라. 들어갔다 또 어떤 기근 닥치니까 또 어떤 쪼랑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쫄랑쫄랑 내려갔어. 자, 그거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놓치니까 어떡합니까? 자꾸만 딴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안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 다른 걸 붙잡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세계의 복음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조금 다른 걸 붙잡고 세상 문화를 붙잡고 세상 다른 걸 붙잡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이들 좋아하는 게 뭡니까? 게임을 좋아하고 또 어른들 좋아하는 거 뭐 드라마를 붙잡고 다 이러잖아요.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붙잡고도 하나님을 절대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놓치게 만들고요. 세상 건 붙잡도록 만듭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기 때문에 고난이 자꾸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5장에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도 이게 잘 안 믿으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별을 봐라. 별을 세봐라. 네가 셀 수 있냐?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후손이 이렇게 많도록 내가 축복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겨우 믿었다 그랬죠? 겨우 믿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의로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꾸 어때요?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쭉 축복해 주시고 나는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를 갈대우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했죠. 그랬더니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무슨 증거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읽으면서요 얄밉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금방 응답 주고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했으면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믿었으면 어떡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 그런데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려고 이끌어낸 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네 날 잘 믿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땅 줄 것을 내가 무슨 증거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라이 쌍. 얼마나 우리 같은 그 하나를 불신합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러면은 내게 제물을 바쳐라. 예배를 요구한 거예요. 제대로 예배를 드려봐라. 무슨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내게 3년 전 암소와 암염소 또 이제 순양을 드리고 산뼈들기 쥐뼈들기 갖다가 내 앞에다 예배를 드리라. 그 짐승을 요구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자 그 말이에요. 하나 언약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은 증거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암소, 염소 전부 다 반을 쪼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계약을 맺을 때는 구약에 보면은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다 어떻게 하면 제물을 바칠 때 반을 쪼개게 됐습니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마주 놓고 그런 새들은 쪼개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하잖아요. 헌금의 의미를 알아야 돼. 내가 왜 11조를 해야 되지? 감사금은 왜 해야 되지? 성경은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건축은 왜 하는 거야? 의미를 알고 해야 됩니다. 모르고 하라고 억지로 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복이 안 돼요. 또 어떡합니까? 헌금 드리면서 아깝잖아. 아까운 생각 들으면 하나 안 받으십니다. 그거를. 드리긴 들어도 안 받은 거예요. 그 시편 50편 말씀은 그렇습니다. 산 쪽에는 모든 수양들이 전부 내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걸 갖다 제물로 바치는 내가 기뻐하겠냐? 내가 기뻐하는 건 너희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돈 많고 적은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난해 가지고 정말 성도들의 바치는 헌금을 갖고 얻어먹어서 배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지. 하나님 창조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람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지. 그게 바로 빛의 경제요,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예물 드릴 때 좀 의미 없이 이제 이 새를 쪼개지 않고 드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관심이 작은 중심이 어떤 하나님 앞에 크게 이렇게 작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금방 하나님의 응답이 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임해서 그 제물을 태우자는데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면 졸립잖아요. 저녁 때 해질 때쯤 되니까 솔개가 와서 그 제물을 쳐가려고 그래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의 은혜 못 받으면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솔개가 쫓았죠. 자기 바친 제물을 가져가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졸려갖고 깊은 잠에 빠졌어. 잠이 드는데 흑암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닥쳤다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 보니까 됩니까? 내가 여기가 천국이야 지옥이야? 내가 죽어서 살았어? 이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임한 거야.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게 자꾸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사단이 뺏어갑니다. 그러면 세상 쳐다볼 때 여러분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이래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이러다 병들면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 자꾸 염려가 좀 근심 오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드리시고 집중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네 후손이 이 방에서 계기돼 갖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리라. 내가 예배 실패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못 누려. 그래서 자손들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못 깨달아. 우리 부모들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니까 됩니까?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이 없으면 전도 선교 축복을 못 누려. 그래서 이 방에서 계기돼 갖고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안 가잖아. 그러니까 됩니까?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하니까 강제로 보내가지고 애굽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이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제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고난처럼 보인 겁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오고 사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중요한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복음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게 만든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축복이 보아져야 돼요.
이 문제도 하나님 축복이구나. 저것도 하나님 축복이구나. 이것도 복음 깨달으면 축복이 되는구나. 자,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모여서 치유받을 거 우리 붙잡고 나를 살리는 기도 운동 해야 되고, 또 토요일 날 우리 후대를 살리는 훈련시키는 서밋 운동을 해야 되고, 주일 날은 모여서 어떤 말씀 받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 말씀 갖고 세계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숨 못 쉬면 답답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군대 간 남자들은 그 화생방 교육을 하잖아요. 지금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6개월 동안 하사 훈련 받을 때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 가스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분대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대별 10명씩 화생방 그 가스실에 들어가 가지고 호선 그 체류탄을 터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방독면 안 쓰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못하면 이게 거기서 이제 그 가스가 터지니까 돼요. 눈, 코로 막 들어오는 거죠. 눈물 흘리지, 콧물 흘리지, 재채기 나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또 군갈시켜, 거기서. 조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방독면 다 쓰고, 훈련병들은 좀 방독면 못 쓰게 만들고, 거기다 군갈시킨다니까. 막 군갈 노래 불러보세요. 거기서 막 숨 들이마셔야지, 깨서 다 마시는 거죠. 그럼 미치는 겁니다. 해산 그러면 티 나오는데, 티 나오면 엉금은 기어 나옵니다. 전부 다 쓰러져가고. 나와갖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코물고. 그래서 숨 못 쉬고 답답한 거 한번 체험해 봤는데요. 나와갖고 전부 다 엎드려 있는데 일어서서 활개 벌리고 있어야 돼. 이래서 되면 가스가 날아가니까 바람에. 한참 있다 보면 다 날아가면 괜찮은데 한번 죽을 뻔했어. 숨 못 쉬갖고. 숨 들이마시고 가스가 들어가서 목구멍까지 다 뱃속까지 따고.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그런 고통이 오는 겁니다. 기도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세요. 잘 안 돼도 회복하세요. 안 되면 편지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상서 편지를 써서라도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족에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다 살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6월달 20일까지 우리가 뭐 해요? 지금 다민족 캠프를 하잖아요. 다민족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이런 다민족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그런 불신자들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이 이번 캠프 기간에 복음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하고 기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가장 먼저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원하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에 실패했다 그랬죠. 오늘 창세기 15장 12절 13절에 예물을 다른 건 다 쪼개는데 새는 안 쪼갰다. 예물이 뭔지 헌금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드렸다고 말이죠. 적당히 했다고 말. 자, 두 번째는 예배 드리다가 잠들어 버렸어. 말씀은 못 받고 어떡합니까? 말씀 은혜가 안 되니까 졸아버리고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앞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돼 갖고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어제 우리가 예배 실패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우리 알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성령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린 것이 정말 다행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깨달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이런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예배가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됐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죠.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로서 불에 이를 거기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더라. 기도의 단이 회복되고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된 백성에게 부르짖으면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하나님이 에lim의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들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큰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주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전도가 회복되고 선교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안산에 잠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에 거의 한 18만 명 정도 되는 17만 되는 그런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붙이시면은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복음 전하고 또 병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라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 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땅까지 증거될 수 있는 증거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우리가 누리면 어떤 축복이 뭡니까?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면요 내 속에 망대가 세워져요. 여러분이 어디 갔다 놔도 행복한 어디 갔다 놔도 어떻습니까?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망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여정을 가게 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천하 만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현장 살리는 이정표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계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이여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인도해 가시며 모든 안 되는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부분을 고쳐주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고 성취되는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찬송가